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9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3월 19일 금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8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36절까지만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고 그리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못한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겸손과 평화의 왕, 겸손과 평화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가서 오늘 드디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죽으시러 가는 길이었는데 사람들은 왕을 대하듯이 그렇게 환호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그 말씀에 따라서 과정을 이루고 계시는데요. 큰 백말이나 또 큰 검은 말이 아니고 나귀에 어린 새끼를 타고 이렇게 가시면서 아주 왕이신데 겸손과 평화의 왕, 이 다투고 싸우려고 온 것이 아니고 구원하고 화평을 주시러 오시는 왕이라는 사실을 이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보는 겸손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입성 장면이 28절에서 40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방금 읽어드린 대로 예수님께서는 제자 둘을 보내셔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타고 가시려고 작정을 했어요. 근데 그 임자에게 갔을 때 아니 너희들이 왜 갑자기 남의 나귀 새끼를 갖고 가느냐 이렇게 묻거든. 예수님께서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라. 그러면 그 임자가 주겠다고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32절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여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정말로 기다렸다는 듯이 그들이 나귀의 새끼를 쓰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갈 길과 또 준비된 것을 다 알고 계셨대요. 주님이 쓰시겠다면은 언제든지 이렇게 순종하는 자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그들이 예수님께 끌고 와서 이게 말이 아니니까 안장을 놓기도 그렇고 아직 어린 이 새끼이기 때문에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위에다가 겉옷을 벗어다가 제자들이 그 위에 깔아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타고 가는 그 길에 겉옷을 이렇게 벗어나요. 왕의 행차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꿈꾸던 그 강하고 또 위대하고 전쟁을 통해 자기 나라를 해방시키는 왕이 아니고 나귀의 어린 새끼를 그냥 이렇게 타고 가듯이 끌고 가듯이 타고 가는 그런 겸손한 왕인 예수를 맞이하면서 이제 막 찬양을 돌려드리는 모습이 37절부터 나옵니다.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요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요. 예수님이 이제 내리막길로 이렇게 감난산에서 이렇게 그걸 타고 내려오시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의 무리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막 찬양합니다. 왜냐? 예수님이 그동안 행했던 기적과 능력과 말씀을 통해 자기들이 받았던 은혜를 막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를 막 높입니다. 찬송하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다. 그러니까 왕이 따로 있는데 예수로 왕이다. 또 하나님 보내신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막 하늘에는 평화요 높은 곳엔 영광이다. 이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막
깜짝 놀라가지고 예수님께 와 선생님, 아니 그 제자들이 지금 잘못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왜 예수님을 지금 하나님처럼 찬양합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침묵하게 하면 이 돌들이 막 소리치며 찬양할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내가 누군지 안다면 누구라도 찬양을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평화의 왕과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무시하는 이 바리새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이렇게 정죄하거나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 깨닫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약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면서 그 모든 이 평화를 선포하실 때 오히려 그들을 반대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유대의 지도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성경을 연구했던 사람들이 예수를 못 알아봐요. 정말 우리도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이 예배와 또 우리의 기도가 참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지 안 한지 또 예수님의 이 마음처럼 세상을 바라보고 있지 않은지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겸손한 왕이신 평화의 왕이신 주님을 앙망하고 소망하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로는요,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시는 예수님. 예수님이 나사로 죽었을 때 한번 울고 오늘 또 예루살렘 쳐다보시면서 울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 동족 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이 다 망할 것을 미리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과 그 주민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우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1절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서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의 멸망을 미리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정확하게 주후 70년에 되었을 때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됩니다. 로마의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진짜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성전 그 사이사이에 금이 있다는 그런 소문을 듣고 막 성전 벽을 다 가루를 내듯이 깨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하늘로 승천하시고 70년이 안 돼가지고 이 예루살렘은 싹 다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미리 알고 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것을 보고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진작 알았으면 이 평화가 있을 건데 그것을 모르고 돌이키지 않아서 원수들로 인해서 이 성이 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정말 참된 평화가 뭔지 몰랐어요. 예수님을 잡아서 그냥 십자가에 죽이면 이 소돔이 없어질 줄 알았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를 받아들이고 그를 메시아로 따르고 믿었다면 역사가 달라질 겁니다. 그러나 참 인간의 무지는 결국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예수를 죽이고 자기들도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 미리 보고 계시면서 가슴 아파서 울고 계시는 겁니다. 참 우는 장면 자주 나오진 않는데 오늘 예루살렘 성 자체를 보고 울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성전을 정화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돼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막 성전에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데서 막 장사하는 꾼들이 막 와서 장사를 하는 거예요. 다 내쫓습니다. 45절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이 참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러 가셨겠죠. 갔는데 보니까 거기서 막 장사하는 거예요. 비둘기 팔고 다른 성경에 보면 비둘기 팔고 막 그 하나님께 제사 드릴 그 짐승들을 파는데 원래 그 성전 바깥에서 해야 되는데 그 안에서 돈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도 엄청나게 비싸게 파는 겁니다. 멀리서 술려온 사람들은 이 양이나 소를 끌고 올 수 없기 때문에 그곳에 와서 사게 됩니다. 구입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폭리를 취하면서 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사람들을 이용해서 돈을 벌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상을 다 엎어버려요. 여기는 안 나오지만 다른 보험소에 보면 막 상을 다 엎어버리고 장사꾼들을 다 나가라고 그렇게 내쫓으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고 예배하는 집인데 왜 강도의 소굴이 되었느냐. 오늘날 우리들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장사의 원리, 경영의 원리, 세상의 원리가 들어오면 더 이상 교회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교회입니다. 그것은 망하게 되어 있고 그냥 아무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강도의 소굴과 같은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런 예수님이 정화시키고 기도하고 또 예루살렘에 그 안타까워하시고 또 멸망을 두고 보시면서 참 가슴 아파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유대 지도자들은 결국은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생각했어요. 왜냐 자기들이 손해가 오니까 자꾸 성전에서 장사해가지고 배를 불려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결국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찾게 됩니다. 47절입니다.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막 죽이고 싶은데 없애고 싶은데 백성들이 그를 따르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어서 지금 어쨌든 기회만 찾고 있었어요. 참 놀랍게도 메시아를 못 알아봅니다. 왜냐 자기들의 눈이 가렸어요. 종교적인 행위 때문에 눈이 가리고 자기들의 그 돈의 이익 때문에 예수는 막 성전에 장사치 쫓아내고 이러니까 자기들의 손해가 너무 많습니다. 저 갈릴리 청년이 저 뭔데 도대체 와서 이러느냐. 이렇게 하면서 그들은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한다. 참 무섭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정치보다 이 종교적인 권력, 종교적인 카르텔 굉장히 무서운 이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중세 때라든가 또 이 기독교가 부패할 때라든가 이럴 때 보면 참 세상에서도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교회 내부로 들어와서 썩게 만드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개혁하고 새롭게 하고 또 성령을 통해 우리가 마음의 회개와 변화를 받지 못한다면 우리 자신이 그러한 자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 오셨지만 이 세상은 평화롭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하고 그 겸손의 왕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세상과 맞닥뜨려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이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은 오히려 귀찮게 생각하고 또 얽매인다 생각하고 또 그렇게 종교적인 어떤 강요라 생각하고 이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부지런히 전하지만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배척하고 죽이는 예루살렘 모습을 보면서도 예수님은 울고 계십니다. 마음 아파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땅의 교회들과 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눈빛은 과연 어떤 마음과 어떤 시선일지를 이 하루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겸손과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닮아 어딜 가든지 겸손하며 평화를 이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의 여정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온 인류를 살리는 그런 무거운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히려 망해가는 예루살렘을 보고 울고 계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지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그리스도를 닮아 겸손과 평화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